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참 기쁨이 있고 주 안에 있을 때에 참 평안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길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혹은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그 힘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그 힘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하시고 늘 채워주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죠. 또한 사람들 사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게 되면은 이것은 돌이킬 수가 없게 되고 또한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은 나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한 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거나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은 결국 그것 때문에 나 역시 어려움을 겪게 되고 힘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서로 살다 보면은 부부가 서로 100만큼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부간에 힘들어질 때가 보면은 남편은 자기한테 100만큼을 원하고 또한 부인이 그것에 맞춰서 희생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굉장히 행복하겠죠. 그런데 부부는 전혀 행복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은 행복한데 부인이 행복하지 않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온전한 부부 생활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100만큼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70만큼만 행복하고 또한 부인이 또 70만큼만 행복해서 서로의 행복함을 유지해 나갈 때 그때 온전한 부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100만큼을 누리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고 또한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면 나 역시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러한 모습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절제를 말씀하시는 것, 인내를 말씀하시는 것, 오래 참음을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한 말씀으로서 이것을 통해 온전한 가정생활을 이뤄나가고 또한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뤄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극단적인 인간관계의 파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극단적인 인간관계의 파괴가 무엇입니까? 바로 미움을 주체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살인이라는 것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미움이라는 것에서 출발하고 그 미움을 절제하지 못할 때 사람을 죽이게 되거나 또한 해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을 잘 절제할 수 있도록, 또한 미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세대의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도피성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 도피성에 대한 규례가 나오게 된 전제는 살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엄히 금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인이죠. 그렇다면 살인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는데 그 미움을 절제하지 못할 때 살인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마음 가운데 미움을 방치하는 것, 너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방치해두고 그대로 두는 것, 이건 역시 살인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인은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을 절제하지 못하는 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 어떤 벌을 받게 됩니까? 그도 역시 똑같이 죽임을 당해서 사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형벌을 통해서 엄히 경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마음 가운데 미움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이겨내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의로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게 되고 또한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나를 불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불을 품는 것에 대해서, 미움을 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불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을 가슴속에 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옷이 타고 몸에 화상을 입게 되는 거죠. 마치 미움을 오래도록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그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을 이길 것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일이 나타났는데 미움과 별개로서 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고 때문에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신명기 19장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살인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살인자는 자기 마음에 있는 미움 때문에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미움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술김에 나도 모르게 그만, 홧김에 나도 모르게 그만, 이런 것은 모두 고의로 죽인 것과 똑같기 때문에 사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사고로서 사람을 죽게끔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성경에는 잘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도끼로 나무를 자르고 있는데 갑자기 도끼 날이 이 자루에서 빠져서 날아가서 옆에 있던 사람들을 맞춰 죽였다. 이런 일이 생기면 이건 분명히 사고가 아닙니까? 즉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죽인 게 아니라 사고 때문에 죽인 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도피성에서 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의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것이죠. 똑같은 살인이 났는데 결과는 똑같은 살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미움을 주체하지 못해서 죽이는 살인이 있고, 또한 어떤 살인은 뜻하지 않게 사고로 인해서 나타나는 살인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동기로 그랬느냐, 이것을 굉장히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또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를 보시는 것도 있지만 어떤 동기로 그것을 했는가, 또한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것을 했는가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질투하는 마음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 또는 분내는 마음으로 뭔가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투하는 것으로는 또는 분내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동기로 하나님께 순전하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19장 11절의 말씀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성으로 도피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살인자 가운데 사고 때문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니라 고의로 미워해서 죽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했다 할지라도 그를 반드시 도피성에서 끌어내서 사형에 처하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정황에 미루어 보아서, 또한 모든 앞뒤 맥락에 미루어 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가, 이것을 판단하고 이것 가운데 나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습니다. 또한 법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동기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나오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를 보시고 그 마음까지도 감찰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의도치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고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품고 또한 마음 가운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것을 저지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온전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한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과 계획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수 역사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전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신 주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동기가 있을까 두렵사오니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